오늘은 근심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목회를 하게 된 곳은 공군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번에 군대 입대하는 자녀들이 있고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병사들, 신우들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부들, 장교들을 섬기고 그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공군에서의 목회를 하였습니다.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연락을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군의 아내입니다. 제가 섬겼던 부대 지휘관 장군의 아내이셨습니다. 그분은 여성으로서도 상당히 키도 크고 아주 이렇게 당당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만 부대 근처에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가끔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늘 중령, 대령 이런 아내분들을 적어도 4, 5명, 대여섯 명 같이 이렇게 대동하고 조직의 보스와 같이 아주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또 인사도 가끔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한 계급 높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가요? 아내분이 한 계급 높으세요? 한 계급 낮으세요? 낮은 집도 있고 2계급 높은 집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가장 높은 분의 아내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던 군종병이 있었는데 그 군종병이 차를 내오는데 손이 이렇게 딱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과 이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졸업생 동기들 가운데도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다 비행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전투기 조종사가 됩니다. 남편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진급해서 장군도 제일 먼저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장군 진급에서는 누락됐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했는데 너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소위 말하는 한직으로 갔다가 군복을 벗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분은요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령 대령 아내들을 쫙 이렇게 대동하고 어깨를 쫙 펴고 있는 그런 여장부가 아니라 불안한 미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가냘픈 여인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섬기는 부대의 부대장님의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삶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심으로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그 장군의 아내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분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더 흐느끼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더 간절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그분이 그날 풀 메이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특별히 마스카라는 눈물 이렇게 뺨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휴지를 얼른 빼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도 닦으시고 콧물도 닦으시고 흥 하고 코도 풀고, 그리고 이분이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사실 저도요 교회 오고 싶었거든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우리는 어떤 종교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니까 목사님이 말씀 나누고 기도를 받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는데 진작 좀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남편은 부대에서 아주 반짝이는 별을 어깨에 단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아내로서 그녀도 화려한 그런 옷과 그런 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가두는 감옥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근심과 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안에 갇혀서 계급이라고 하는, 장군이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참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군복을 벗게 되실 텐데 그 마음의 짐도 벗게 되시길 바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근심과 두려움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면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뭘 찬송 드리니까 어떠세요? 저는 참 마음이 편해지고 좋거든요.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근심의 옷이 벗겨지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번에 번역은 내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번역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또 뭐라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루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뿔에 기름을 채워라. 그래서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멀리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이새를 만났습니다.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첫째 아들이 왔는데 엘리압이에요. 키가 이렇게 훌쩍 크고, 우리 트럼본을 하는 형제도 키가 훌쩍 큰데 키가 훌쩍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세요, 당신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말째가 있거든요. 8번째. 근데 걔는요 그냥 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양 보고 있으라고, 형들 오는 사이 양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8번째 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했던 그 기름불을 들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빨래를 어디서 합니까? 세탁기를 하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세탁기가 없었어요. 전기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서 빨래하시나 한번 따라가 봤어요. 어디서 빨래했을까요? 예전에는요, 개울이나 그리고 마을에 빨래터가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보통 우물이 위에 있고 밑에 우물이 흘러가면 그 빨래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앉을 수 있는 돌멩이도 갖다 놓고, 의자는 없죠. 그리고 좀 편편한 돌 같은 걸 이렇게 꿋꿋이 나눠서 그 위에다가 해서 빨래를 이렇게 치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뭘 두드려요? 네, 해보셨네요. 방맹이도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 옷을 가져가면요, 처음에 물을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막 비누로 이렇게 하얀 비누를 칠하고, 필요하면 빨맹이도 막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빨래를 다시 흐르는 물에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 빨래에서요, 묻어있던 비눗물이 착 빠져나가고, 그리고 거기 있던 먼지나 그런 오염된 것들도 착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느 대학 출신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어부대.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으시. 금방 대학 하나를 만들어내셨네요. 그러네요. 사실은 학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놀다가 배 타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로 배를 잡는 물고기 잡는 거죠. 물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자 무식이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가 나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붙잡아서 어디 데리고 왔냐면 산헤드린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말하면 국회 앞으로 끌려간 거예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 앉아있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원래는요, 학문이 없는, 배운 바가 없는 무식쟁이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했더니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고 말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신 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 그럼 부자는 복음을 못 듣습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그렇게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목마른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목마른 자,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상한 자.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고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비교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눈에 들은 것은요,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010년 8월 5일 우리나라에서 정반대에 있는 칠레에 큰일이 생기게 됩니다. 산호세라고 하는 광산이 무너집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그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들이 그 안에서 생존했을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릴을 이용해서요, 길게 내려가는 드릴을 이용해서 혹시나 그들이 어디 살아있을까 하고 드릴을 이렇게 내려서 연락을 하게 되는데 17일째 되는 어느 날 길게 드릴을 내렸는데 드릴 끝에 종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33명이 모여 있고 우린 전부 다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죠. 광산이 무너진 지 17일이 됐는데 33명이요? 그 어느 공간 안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비상식량들을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어. 그런데 땅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뚫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리고 광산이 무너진 지 69일 만에 33명이 한 명씩 나오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뻐했어요. 그 땅 밑 어두운 곳에서 죽음의 터널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희망이고 저것이 구원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두운 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명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요,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절망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머리에 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썼다는 겁니까? 여러분 재를 뒤집어 써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밥을 할 때 이렇게 불을 뗐잖아요. 장작을 이렇게 하고 나면 불이 다 꺼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가 남아요. 회색빛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어디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재를 뒤집어 썼어요. 언제 뒤집어 쓰느냐?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낙심하고 절망이 될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 재를 뒤집어 써서 내가 억울하다는 걸 표시했어요. 내가 힘들다는 걸 표시했어요. 내 삶에 고난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을 회개하는 그때가 죄를 뒤집어 쓰는 날입니다. 그렇게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리에서 죄를 털어줘요. 그리고 죄 대신에 뭘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생화로 만든 그 관을 머리에 쓰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받을 가능성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로네시아라고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곳에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러 갔는데 참 너무 좋아요. 왜냐니까 여기 교회에 있다가 또 옆으로 가면 사람들이요 꽃으로 진짜 화관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천지에 널려 있는 그 꽃을 따와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실로 묶어 가지고요 왕관처럼 꽃을 이렇게 머리에 씌워주고 목에다 해주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죄 대신에 우리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머리에서 죄를 털어주시고 그 머리에 꽃으로 된 화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뭘 입혀주신다는 겁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의 옷.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참 근심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은 되게 화려해요. 비싼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옷에 근심이 그대로 묻어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LA라고 하는 서부 도시에서 부목자로 목회를 했는데요. 그 해변가 가까이 거기에 아주 부촌들이 이렇게 쫙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쪽 지역과 남쪽 지역 그 젊은 사람들을 담당했었는데 가보니까 그 웨스트, 서쪽에 있는 거기 부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는데 세일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일 모임을 하나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부촌인 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일 모임을 했는데 그 부부 의사 두 분 다 부부가 둘 다 의사이신 분이 아주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모임할 때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모임을 했습니다. 참 좋은 그런 분들이셨죠. 한 번은요 제가 또 거기 모임을 하게 돼서 제 아내랑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앉으셨는데 애기 엄마 한 명이 왔어요. 처음 보는 애기 엄마. 그래서 인사를 좀 하고 누구 엄마입니다 뭐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그 남편 집사님이 스테이크를 이렇게 구워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들어보니까 새로운 그 애기 엄마가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그랬어요. 애기 엄마 말씀 참 잘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누군지 모르세요? 그래서 아니, 처음 보는 애기 엄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S방송국 저녁 뉴스 아나운서라는 거예요. 앵커 워먼이라는 거예요. 저녁 뉴스를 진행하는. 그래서 말을 잘하는구나.
제가 그랬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아주 단아한 미모를 갖고 있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아주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옆에 집사님이 저한테 보충 설명해 준 거예요. 목사님, 한국에서 여성 아나운서가 되려고 그러면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된다고 다 저녁 뉴스에 뉴스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진짜 몇 명만 저녁 뉴스를 진행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요 어디 큰 모임에 가서 사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았었느냐? 회장님, 어느 기업의 회장님, 사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사회 보는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갖게 됐고 결국 그 사모님의 아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벌집 며느리가 된 겁니다. 여기도 우리 젊은 이들이 많으신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나운서가 됐지, 저녁 뉴스를 진행하는 그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지, 그리고 재벌집 며느리까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밥을 다 먹고 그다음에 셀 모임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전하고, 셀 모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다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요, 기도 제목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했는데 그 애기 엄마 물어봤어요. 애기 엄마, 오늘 처음 오셨는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아니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저는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모의 아나운서의 그리고 재벌집 며느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 단지가 다 부자들만 사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애기 엄마가 사는 그 집은요, 그 중에서도 더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심겨 있는 나무를 이태리에서 수입해다 심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옷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요,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때때로 감옥이 되고, 그것이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 안에 있으니까 힘들고 벗자니까 용기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근심의 옷, 두려움의 옷, 여러 가지 염려의 옷을 주님 앞에 벗어버리시고 주님 주신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의 근심의 옷이 벗겨지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있는 죄를 털어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도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